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함께 했던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할례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억지로 이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이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내가 나누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100%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등한 사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임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자,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라는 확고한 진리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본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릅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디옥으로 온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 했냐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아주 싸하죠.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두 사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죠.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리워졌던 곳이죠. 자, 앞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런 안디옥에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안디옥에 온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울이 와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둘 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고 당신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였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요. 둘 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는가?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확 끄는 거죠. 이 구절 딱 읽으면서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가 묻게 됩니다. 12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12절, 이 구절을 2017년 12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기 전에 먼저 1세기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세기 유대인들이 보기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쇼킹한 사건이에요. 다시요.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떠났다라는 베드로가 충격적인 게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라는 베드로가 쇼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쇼킹한 사건인가?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소위 정결법을 어기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을 했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것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범죄였습니다.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죄의 오염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금지 사항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이 보기에 밥을 먹다가 떠난 베드로를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들과 밥을 먹고 있냐, 이것이 쇼킹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해 봅시다. 어째서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텐데, 어째서 베드로는 이 율법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째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 정결법을 지켰을 텐데, 과연 뭐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죠. 하지만 이 1세기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결정적인 사건이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6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쫙 읽어보면서 이 사건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이제 있는 거죠. 오늘 이 얘기처럼 주님, 나는 그동안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들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거는 먹으면 속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나 절대로 그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걸 자꾸 먹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충돌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왜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제 베드로는 의아해 된 거죠.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아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이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걸 먹는 것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이방인 당신들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위법이다. 나 그거 알고 있다. 하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당신들과 함께 만남을 이루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속되다 한 것을, 깨끗하다 하는 것을 누가 속되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이 개념, 베드로의 가치관, 소위 베드로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다시 말할까요? 다른 민족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소위 인종 우월주의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깨진 거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돈 벌기 위해서 동남아 사람들, 제3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한 사람이구나 라는 의식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지금 안디옥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밥을 맛있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슬그머니
그 자리를 이렇게 별 말 없이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와. 자,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이방인들, 유대인들 섞여서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인데 베드로는 오지 않고 뭔가 유대인들이 눈치를 봐요.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한 명, 두 명 슬금슬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 바나바까지도 어라? 이게 뭐요? 이러면서 가고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자, 이 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요?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니,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왜 밥 먹다 말고 빠지라는 거죠? 이건 단지 밥의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자,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소위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근데 12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 할례당들을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할례당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소속된 집단에서, 다시 말할까요? 당시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막 3,000명, 5,000명, 진짜 메가처치가 되었어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정말 몰려드는 사람들을 목양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다 상대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어찌 내 입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동호회지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남녀, 노소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배운 자나 아니면 적게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습니다. 정말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의 섬김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 우리 홍경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예수 호미슬 교회가 주님,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참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고, 저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이게 목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 야고보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목양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 중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소위 야고보 이 사도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나는 야고보로부터 배운 사람이야. 내가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출신이야. 이러면서 야고보의 그 권위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당시 상당히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을 보시죠. 야고보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보이십니까? 이게 당시 문제였어요. 야고보로부터 함께 배운 거, 네, 맞죠. 하지만 진짜 잘 배웠냐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이 권위, 내가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황폐함들이 당시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직접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듣기로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지시한 것도 없는데 우리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조심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여하튼 이러한 할례 당원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 왔다 쳐요. 좋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반응한 것이 너무나 의아한 거죠. 너무나 의아한 거죠.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속하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밥 잘 먹고 있었다니까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식탁 교제 나누면서 재밌게 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할례 당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졌던 베드로.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없으세요 혹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 베드로 이 나쁜 놈 이러다가 한 사건이 팍 던졌어요. 한 사건이.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자, 그 놈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5절인데 이 사건이 딱 떠올랐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목숨을 낼 거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완전히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하게, 너무나도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 다짐을 한 게 몇 달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짐을 한 게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짐한 게 그날이에요, 그날. 근데 그 다짐이 그날 밤에 와르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빠졌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밥 먹다가 갔다는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라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불을 쬐면서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라고 3번 부인했던 거나 이건 더 나쁜 놈이죠. 아싸리 모른다고 그냥 아예 쌩까든지 애들 말로 같이 밥 먹고 희닥거리면서 교제를 하다가 이건 더 큰 상처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습니다. 분명 할례 당원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지켜왔던 정결법, 율법을 무시하도록 조장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고로 이방인들과 밥 같이 먹지 마십시오. 분명히 할례 당원들이 베드로에게 이 유대인의 정서를 들먹이면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감정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아마 공격했을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베드로를 좀 우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밥 먹는 자리에서 할례 당원들과 이방인들이 나 때문에 싸움이 나면 이게 무슨 꼴이냐. 밥 먹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자리를 떠자. 그리고 할례 당원들이 나중에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와서 야, 내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좀 양해 구한다. 미안해. 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이 아닐까라는 베드로를 아주 우호적으로 제가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위선이다. 외식이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몇 번 씁니까? 2번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더 큰 모욕과 모멸감을 주는가?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거짓이다. 이건 위선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1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 베드로의 책망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야, 그때 너무한 거 아니야?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잘못 시시비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위신을 완전히 그냥 깡깡 무너뜨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기질이 아주 대쪽 같아가지고 이 더러운 성깔 때문에 그건 아니죠. 아니면 바울이 논쟁을 막 즐기면서 자기 가시를 하기를 원하는 자였기 때문에? 물론 아니죠.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베드로를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 라이벌, 이 약점을 딱 잡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야죠. 너의 무너짐이 나의 높아짐 아니겠어요? 야, 약점 잡았으니까 베드로 한번 맛 좀 봐라. 공개적으로 그냥 면전 앞에서 확 싸대면서 당신이 이러니까 잘못한 거다. 고로 바울의 위신은 확 올라가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일까?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비열한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공개적으로 비난했는가? 오늘 1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4, 5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 복음의 진리라는 문제 때문에 그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본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2장 5절,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복음의 진리, 이 두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4, 5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도 이 복음의 진리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이방 사도들이 신교의 악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한 복음이야. 나의 이 사도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정당한 거다. 이것이 4, 5년 전에도 이미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4, 5년이 지났고 지금 안디옥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예전에 그거 지나갔겠지. 아니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이 복음의 진리가 안디옥에서 또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괜찮습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몰라서 그랬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심지어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였던 동역자 바나바까지도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의적으로 그런 거죠. 고의적으로.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들 둘 사이에는 충분히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만일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 상황이 넘어갔더라면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갔더라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좋은 거구나.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이 밥은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떠들면서 정작 내 일터에서 내 삶에서는 교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단지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인종 우월주의예요. 결국은 민족주의예요. 결국은 배타주의예요. 내가 너랑 상종 안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날 때에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이런 얘기. 와, 정말 저런 스타일은 밥맛이야. 와, 저런 사람들과는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 왔더니 그런 인간들이 있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블루칼라의 성도들은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세련된 화이트 칼라의 성도들을 보면서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이트 칼라 성도들 역시 블루 칼라의 성도들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성도들은요, 반대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한 성도로 대우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어눌하거나 변두리 계층의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쿨한 척, 괜찮은 척, 아주 점잖은 척, 나에게는 뭐 별다른 상관이 없는 척,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 불편한 사람, 나와 뭐 상관없는 사람, 내가 저분은 진짜 밥맛이야. 하지만 같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밥 먹지 않습니다. 친구 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석상에서만 딱 그렇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딱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쿨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거죠. 그냥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하는 행동은 위선이다. 아예 아니다 하고 싶으면 아니다고 얘기해라. 아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개선점과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쿨한 척하는 거야. 같이 그냥 밥 먹는 거죠. 딱 거기까지죠. 거기서부터 무슨 개선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은 16절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전하였고요. 그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5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안다고요. 근데 이 안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이 풍성함과 복음의 이 풍부함을 알 수 있겠어요? 라고 겸손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거지. 저도 그래요. 자만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 사도조차도 좀 더 이 말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16절은 신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16절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하는 거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책망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니까. 왜 책망합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왜 책망합니까? 틀린 것을 맞는 것이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그거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똑바로 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구절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구원의 방편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구원은 누구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편에 관한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알고는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율법으로 내가 판단받는 게 아니야.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머리 안에서만 도는 이야기지 우리들의 삶에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때로는 내 마음에 정죄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이 프레셔 때문에 억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결과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방인들과 그동안 맛있게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더 큰 정죄, 더 큰 모멸감,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그렇게 입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왜 그런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흔들 수 없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다 통용되고 머리 안에서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정작 내 가슴을 보니, 내 마음을 보니 그게 새겨지지 않았더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원인에 대해서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바울에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럼 바울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항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을 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게 결국은 안 되더라, 그 얘기죠.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 존재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전 존재적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프려면 확실하게 아파야 돼요. 그래야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거기에 따른 바른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아프면 어때요? 저도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은데, 뭐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진단해서 처방해서 그냥 넘어가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믿으면 어때요? 믿어봐도 소용없네. 야, 그게 믿는 거냐? 야, 나도 다 해봤다, 야. 어설프게 믿으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안 믿어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시편 73편을 큐티했습니다. 시인의 처절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분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만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3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해야죠. 그래서 속이 시원하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뭐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은 뭡니까? 너 잘 되냐? 돈 많이 버냐? 그래 그래서 뭐 잘 됐냐? 사업 잘 되고 있냐? 네 새끼들 좋은 데 대학 갔냐? 취업 잘 됐냐? 결국 그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고 생각하죠.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도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되고 오만한 자들, 정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망해버려야 돼.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잘 되네. 야,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올백이야. 열심히 막 교회 다니는 애들은 삐리삐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고민. 이 시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시편 73편 16절에서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전전긍긍했으면 그게 고통이 되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민을 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확실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고통이 될 정도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제가 단언하건대 먼 훗날 아니면 어쩌면 빨리 그 문제가 똑같이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고민하려면 확실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한 결과가 뭡니까?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73편 17절에서 답을 찾았어요.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마디로 그 끝을 보게 됐다는 거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잘 나가는 것 같죠? 끝을 보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 끝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너무나도 고민하고 너무나도 전전긍긍한 그 결과물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다 그런 거지.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인생이 그런 건가 보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개인적인 모든 문제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바울은요 확실하게 율법을 지켜보고자 그의 온 삶을 다 내걸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다른 사람들이 이미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설프게 지키는 신용만 했다거나 지키는 척 듣는 척 아는 척만 했다면 결코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진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율법을 지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다해봤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갔던 게 아니더라 이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익한 행함이었다. 고로 이제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공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르게 키웠기 때문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면, 소위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진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짜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넉 달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 이 고백만이 우리 교회의 표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